인생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창세기가 있듯이 계시록이 있고요. 인생의 시작, 어린 시절이 있다면 시작을 마치는 그런 끝, 죽음에 있는 그런 마지막 부분도 있습니다. 인생의 유종의 미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신앙생활도 처음이 아주 뜨겁고 첫사랑이 불붙는 것 같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뜨뜻미지근하고 그리고 또 냉랭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느끼지 않든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며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26년 동안 돕고 있는 윤정열 선교사님이 오셨다고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좀 오라고 그랬더니 치료만 마치고 빨리 선교지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밥을 사줄 테니까 그럼 월요일 날이라도 만나자 해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같이 만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아주 제 멘토고 또 귀한 그런 최성원 목사님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제가 어려웠을 때에 꼭 제 메일함에다가 본인의 11조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제가 공부를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주 이천에 사시는데 예광 순복음교회라고 교회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한 1,500명, 한 2,000명 이렇게 아주 교회를 웅장하게 크게 져놓고 68세에 정년퇴직을 미리 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서 사냐고 물어보니까 밥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사냐 그러니까 그 여주에서 산골로 쏙 들어가 가지고 그 외딴 데서 그 28가구 사는 데서 산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123년 됐대요. 그런데 자기가 목사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평신도로 이렇게 자기 사모와 같이 농사를 지으고 그리고 또 주일날이 되면 꼭 성전에 가서 그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안수를 받고 그리고 평생을 이렇게 그곳에서 살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지금 3년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자기를 알았는지 이 담임 목사님이 47살이래요. 자기 아들보다도 자기 딸보다도 나이가 어린데 자기를 알아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한다. 안수기도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러면 나 이 교회 안 다니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안수기도를 받고 주일날 이렇게 다닌다고 합니다. 그 동네에서 자신이 제일 젊기 때문에 그 운전도 하고 사모는 밥을 다 준비해 가지고 거기 나오는 식구들 20명도 안 된대요. 그 식구들을 함께 식사를 나누고 주일마다 그렇게 은혜롭게 보낸다면서 인생을 이렇게 잘 마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에서 형님이 주신 7억 원 헌금하고 그리고 또 어려울 때마다 다 전 재산을 들여서 그 예광 순복음교회를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그 아이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 아이를 양자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아이와 함께 이렇게 살고 그리고 또 예광상을 만들어서 각 학교마다 그렇게 장학금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늘 예수님 닮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목회자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분입니다. 제가 늘 그분을 존경하고 또 우리 선배 목사님으로서 제가 이렇게 늘 존경하는 그런 분입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결말 짓는 것들이 얼마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도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는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 한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큰 교회 그런 목사님도 아니고 또 우리는 위대한 그런 대한민국의 그런 뭐 대통령들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도 그리고 밤에도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요시야라는 그런 왕입니다. 요시야를 시작하기 전에 히스기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물리친 그런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39살 때 병들었어요. 요시야도 39살 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39살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거든요. 그런데 15년을 더 산 것이 오히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15년 동안 살아가면서 바벨론에 있는 대신들을 모아두고 자신의 내탕고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나라를 패망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므낫세라는 그런 왕이 50여 년 동안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성경에서 보니까 이 므낫세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됐다. 여러분들 50년 동안 우상을 얼마나 진하게 섬겼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들만 그냥 주야장창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죽은 뒤에 아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2년 동안 이 아버지를 따라서 이 아몬도요 얼마나 우상을 섬겼는지 대신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 아몬을 그냥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왕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폐위를 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8살 때 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요시야라는 그런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소를 하는데 성전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로 20절까지 시작.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마가의 아들 압동과 서기관의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책을 발견합니다. hilki야가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을 청소하다가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으면 그 청소하다가 그 성경책을, 그러니까 모세 오경 중에서 신명기의 내용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요시야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4월 초파일 날 내일 모레 이게 사람들이 그냥 전등을 세워놓고 얼마나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졌습니까 하면서 이 우시야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그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의 증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묵깃도 전쟁이라고, 그 정세가 이러합니다. 묵깃도 전쟁. 이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그 밑에 여러분들 그 애굽이라는 그 바로누고라는 그런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강대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 전쟁에 나와서 39살 때 싸우다가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이라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을 주물딱 거리면서 왕을 받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긴을, 여호와 김을,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세워 제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마음대로 접어잡기는 그런 나라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벌하는 그런 내용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융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갈그미스 전투가 이 이스라엘을 생각했을 때, 이 왕이 생각했을 때는 애굽의 편을 들 것인가 아니면 신흥 국가의 바벨론의 왕의 그런 것들을 택할 것인가 갈등하다가 애굽을 택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청이라는 그런 신흥국, 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런 신흥 나라가 있고요. 금나라라고 그 전부터 있었던 중국의 큰 대륙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백성들이 어느 나라를 섬겨야 되느냐, 옛날부터 섬겼던 그런 나라를 섬기다가 청나라에 있는 그런 왕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가지고 남한산성에서 무슨 왕이지? 그 땅바닥에다가 7번 인조 왕이 인조반정 그 땅바닥에다가 자기의 머리를 7번 씻어가면서 그렇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그 어떤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요. 중국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 일본을 선택할 것인가? 미국을 선택하실 것인가? 나는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아닌 하나님을 선택해야 죽어도 이 민족은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 미국을 선택하고 미국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민족이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북한보다도 더 강력한 중국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호와김 그리고 시드기야라는 그런 왕, 마지막 20대 왕이 11년간 나라를 다스리면서 여러분들 어떤 일들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 하나님 앞에서 징벌 받는다 하면서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다가 종국은 자기 아들들이 있는 그곳에서 아들들을 다 죽이게 되고, 그리고 두 눈을 뽑히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데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왕 여호와김인가? 그 왕은 하나님 앞에서 그 감옥에서 풀어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는지 마지막에 애굽으로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왕궁에서 탈출하다가 잡혀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아버지 자식들 처형당하는 그런 모습들 보고, 그리고 또 두 눈을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그런 나라가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전에 본문에 있는 요시야라는 그런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몇 가지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그거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 성전을 청소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되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에서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16절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하고서는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된 것은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하면서 여호와 성전을 청소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몸에 있는 모든 그런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예화를 이렇게 읽어봤어요. 한 3, 40년 전에 일었던 예화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구역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과 함께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예배를 드리려면은 성경 찬송가가 있는데 이 여집사님이 자기가 성경을 많이 읽은 그런 사람을 표내기 위해서 자기 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 이내야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즐겨 읽는 책을 가져와라. 성경책 가져올 줄 알았는데 웬걸 썬데이 서울을 가져왔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과 그 권사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 엄마가 그렇게 썬데이 서울을 매일 읽냐? 그랬더니 이거 제일 좋아하는 책이라고. 그랬더니 딱 때리면서 성경책 가져오라고. 성경책 가져오니까 먼지가 뿌연하게 묻어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일날
요즘은 성경책 안 가져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요. 핸드폰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핸드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 나에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 줄 몰라요. 그것이 어찌 보면 나에게 창피한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경책이 다시 새로워지고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발견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인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으노라 여호와가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힐기야 제사장 그리고 또 읽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요시야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함이 있어서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회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마음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것들, 내가 스스로 범죄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28절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했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공명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요시야 어린 왕이 하나님 앞에서 39살 때 죽는데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섭섭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묵기또 전투에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 참 신실한 그런 요시야 왕이 거기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이제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kim, 시드기야 오래 살았으면 아마 이 요시야에게도 그런 재앙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먼저 데려가시는 거예요. 너 그런 재앙 보지 못하. 그냥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당시에는 전투에서 죽은 것 같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재앙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환난을 통과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먼저 사랑하셔서 데리고 가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이경수 목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셨어요. 그 나이가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장모님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몇 살 더 많으신데 건강하게 아침 잘 먹고 어머니 인사하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냥 1시간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대 목동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우리 장모님을 이렇게 5월 8일 날 우리 사모와 같이 갔는데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묶어놓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파요. 어머님이 하늘나라에 그냥 편안히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고난이
여러분들 그 고난이 질기게 사람들을 고난을 줘가지고 질기게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환난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삶도 있지만은 에녹처럼 여러분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종국으로 들어갈 곳은 여러분들 천국 아닙니까? 조금 빨리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알맞은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행함,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쏟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고통을 역경을 조금 하게 하시고 또 고난을 잘 극복하기도 하시고 또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하나 더 발견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 발견할 것은 23절에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울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22절도요. 22절 시작. 이에 hilkiya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hul다에게로 나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겉하스의 아들로 예복을 관리하는 살림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아멘. 여러분들 이 훌다라는 그런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여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는 선지자였어요. 그 남편이 뭐 했냐면 궁중에 있는 그런 옷들을 이렇게 잘 관리하는 그런 살롬이라는 그런 남편입니다. 옷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남편이죠. 이 여인은 자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여종으로서 당시에 남자 주의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레미야도 있었고요. 아마 이사야도 있을 거요. 뭐 스바냐도 있을 수 있겠고요. 수많은 그런 주의종들, 남자 주의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책을 발견하고 난 뒤에 이 hilkiya와 요시야 왕은 누구를 찾아갔느냐? 훌다라는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 왕이 찾아오고 그리고 선지자 주의종들이 찾아왔을지라도 담대하게 정직하게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성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성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았기 때문에 많은 주의 종들이 있었지만은 그 여선지자에게 여종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여종에게 묻고 상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에 hilkiya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톡하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으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아멘. 그가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다. 예루살렘 둘째 구역. 예루살렘 첫째 구역은 그럼 어디냐? 예루살렘에 다윗에 있는 성 근방,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중심에 있는, 지금 말하면 메인 센터죠. 어디예요? 청와대, 종로, 을지로,
또 뭐 용산까지 뭐 여기 성산동은 둘째 구역인 것 같아요. 둘째 구역. 예를 들어 가지고 대도시가 이렇게 형성되면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주석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미신의 인구가 급증하여 신도시의 확장, 다윗성을 중심으로 한 그런 본성 말고 난민을 보호하고 거주민이